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모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섬겨야 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숫자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이 몇 명인지는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을 보니까 2만 2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숫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세에서 50세까지의 실질적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장막을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옮기는 일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장막을 해체하고 새로운 진영 안에 다시 장막을 세우는 일은 각자 직무가 분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중 어느 종족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살피시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종족이 고앗 자손입니다. 그 일꾼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직무는 지성물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직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지성물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별되어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덮고 꿰는 일, 떡상 즉 진설병의 상을 덮고 꿰는 일, 등대와 그 기구들을 덮고 꿰는 일, 금제단을 덮고 꿰는 일, 그리고 번제물의 놋제단을 덮고 꿰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앗 자손은 건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이외에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할 때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여기에 장막 전체를 맡은 사람으로 이제 엘르아살이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하게 경고하기를 홀로 거룩한 것에 다가가지 말라라고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라도 그 지성물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달 한빛지에 할렐루야 찬양대 그 지휘자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음악적 재능이나 기술이 연마된 사람은 누구나 성가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찬양할 수는 없다. 찬양은 음악적 기술이 아닌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용글을 주셨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능한 사람, 무슨 CEO가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말하면 성가곡을 아무리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가곡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찬양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곡을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를 하면서 거룩한 일로 알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쌍소리가 나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혈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힐난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도 큰 의미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험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합시다.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일하리라. 여러분, 결심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직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고앗 자손의 임무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오고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장막을 꾸미고 해체하고 이동시키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구조물과 주변 뜰을 이루고 있는 기구들을 꾸리고 해체하고 이동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맡은 모습이 다르지요. 그 모든 맡은 일들, 지금 어떤 일은 아주 지성소의 일들을 돌보는 그런 좀 이렇게 힘 많이 안 쓰는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장막의 구조물을 뜯고 옮겨야 되는 아주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종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맡은 자에게는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의 직무가 있고, 특히 엘르아살은 회막 전체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맡은 자들은 각자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힘들게 이 회막에 천막을 세우고 철거하는 일을 지금 시키느냐, 누구는 귀한 일하고 누구는 뭐 천한 일을 하느냐. 나도 제사장 하는 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각자의 직무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는 혹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영광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게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왜 찬양대 찬양하는데 왜 같이 금요기도 때 찬양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예배 때 다른 말씀의 순서를 안 맡았을 때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해요. 저도 여러분 뒤에 앉아서 저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목청껏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저도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왜 강사 목사님들은 앞에 앉으셔갖고 제대로 찬양을 안 하시나? 아니 설교하신다고 찬양도 안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찬양을 안 하지? 알고 보니까 목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목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원고를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보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찬양하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곡으로 찬양을 하지 않지만 제 심령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방송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서 그렇게 방송으로 또 교회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각자 맡은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을 깨달아서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금요기도 때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앞에 족이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제가 찬양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서로 눈빛 마주치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찬양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러고 있냐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고개 숙이고 컨닝하는 사람처럼 설교 원고 보고 있고 아마 목사님 왜 저러냐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그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감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앞에 놓고 정말 나 그냥 어디론가 멀리로 가고 싶거나 그 기차 타고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그 임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올라오면서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와요. 마음으로는 막 울어요. 울고 있는데 웃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맡은 인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맡은 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부터 49절까지 레위 사람 인구조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 하나를 찾았습니다. 각 종족마다 계수를 하였는데 그 종족마다 전제 조건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37절에도 41절에도 45절에도 49절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앗 자손도 게르손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그 총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와 필수적으로 오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곧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최고 품질의 양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건 가축이건 보물이건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좋은 제물로 쓸만한 것들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토를 더 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읍시다. 나의 세상적인 지위도 모두 내려놓읍시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세 가지 무조건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